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짐승의 숫자 666 베리칩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네. 잘못된 종말론을 두고 지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 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종말론이란 누군가에 의해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인간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음양합이 공유수가 맞춰진 게 인간이에요. 청기의 원소 인기, 지기의 세포 인육. 인기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차원, 인육은 보이는 물질 차원. 음양화합을 이룬 결정체가 인간입니다. 왜 그러면 음양화합을 이룬 결정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부여된 게 있죠. 뭐가 부여됐을까요?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거나 규제받거나 한꺼번에 묶여서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생이라는 것과 인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생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고, 인생은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육생은 본능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 육을 건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육생이에요, 동물처럼. 하지만 인생은 사람이자 너와 내가 음양합의 공의수를 맞춰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바로 그래요. 물질과 빈물질이 화합의 결정체를 이룬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보여지기 때문에 무엇이야? 활동의 주체인 것이고, 또 인육을 벗으면 저승으로 돌아가 빈물질 차원으로 돌아가는데, 이승의 공적에 따라갖고 구신으로 남느냐 조상신으로 남느냐, 또 신의 반연에 올라 신단으로서 앉아있느냐의 차원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짐승에서 666 베리칩, 이게 기독교 문제에서 무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 몸에 베리칩을 안 심어도 우리는 지금 베리칩 하나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핸드폰입니다. 몸에 넣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어디 가서 무엇 해갖고 어느 분 어떻게 어떤 핸드폰을 가졌는지, 핸드폰만 꺼져있으면 어디에서 무엇하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다 밝혀낼 수가 있어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야? 베리칩이고요. 또 이 베리칩이 끼어졌으면 자유의지를 잊어먹어요. 이 666이라는 숫자가, 6이라는 게 천부경에서는 6을 가진 생명체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과연 이 대자연에 물이 있으면 자연이 이루어지고, 자연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는 6을 가진 동식물이 살아갑니다. 이 삼라반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자연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거기는 인간이 살아갑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요. 하지만 삼라만상 항성이건 행성이건 자연이 이루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생명체,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지기의 세포 육의 생명체를 뜻해요. 하지만 인간은 청기의 원소 인기가 있고 지기의 세포 인육이 있어. 인육 속에 들어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차원과는 너무나 다르죠. 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적에는 나의 업을 사기 위해 주어진 에너지 차원이 있어요. 그건 대우주에 흩뿌려져 있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인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탄생할 때 모공 속에 자리하는 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건 지혜적인 차원. 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업을 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생, 나를 위해 살아갈 적에는 내가 업을 사하고 싶어도, 나의 죄를 씻고 싶어도 씻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의 업은 언제 사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성인이고 너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언로 진출해 행해 현장 사회로 진출합니다. 사회는 그래서 내가 업사함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이념 맞이를 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로 진출하는 거고 성인이 돼서나 진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육생, 어린 시절 동안에 무엇을 배워야 하냐? 물론 사회에서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이 육건사로 말미암아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량을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만나요. 근데 모든 육에 대한 생명, 자연체 물질은 지기의 세포인 것이지 천기의 원소인 것은 없어요. 천기의 원소는 딱 한 가지, 인의 기운, 빈물질, 차원, 인기 하나, 이것을 영혼이라 가리키는 거지. 이거 하나만큼의 천기의 원소지 나물에 보여지고 냄새나고 기타 등등의 것은 지기의 세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기의 세포는 육의 생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있어요. 육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천기의 원소 인기, 지기의 세포 인육, 이 모두는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게 만들게끔 만들어진 대자연이 조물해 놓은 최고의 결정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자체.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차원의 에너지도 없고 또 영혼도 없고 지기에서 생성시킨 육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 살기 위한 방어기제, 방어수단, 방탄만 갖고 있어요. 그게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은 본능에서 빚어진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의 방어적 기제를 갖고 있어요. 너를 위한 차원을 몰라요. 너를 위한 차원을 안다면 적자 생존 심의 논리로 자연을 운영하게끔 대자연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이 적자 생존 심의 논리를 대자연 속에 그려놓고 그 방편 속에 인간이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은 대자연의 깊은 뜻인데 심의 논리가 무엇인지 니들은 바로 보거라. 없는 자들은 늘상 없게 살아가는 것이고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밝히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힘의 논리다. 그래서 힘의 논리는 육생에 있기 때문에 육생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자연 속에 육의 생명체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육의 생명체는 지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든 것은 없어져 버려요.